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세상에서 불려지는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이 영접해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그냥 타락한 자들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5절 이하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럼에도 타락한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요 다시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타락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요 다시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누가복음 그 15장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회개를 강조하신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내가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궁극적인 의미가 돌아온 탕자 비유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타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회개를 해요? 복음이 없이는 회개를 못해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돌이켜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가 된 거야. 탕자가. 그 뜻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떠난다는 것은 그건 죽은 거야. 떠나는 순간에. 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사람들 보세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나? 못 돌아온다니까. 마귀가 놓아주지를 않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니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 것은, 부정한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은 좋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성공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긍정이라는 건 좋은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으로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긍정?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오직 성경적이어야 돼.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긍정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을 떠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긍정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갈 때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요셉이고 다윗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기도를 많이 했더라. 그런 말씀이 있나요? 요셉이 기도를 많이 했더라. 이런 말씀 없어. 그러나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보여주신 꿈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여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낙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한 이 비전이 있어야죠.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그 믿음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 14절까지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길이요. 앞에는 홍해바다야.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로 애국 군대들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엇을 아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어. 400년이라는 세월 흐르는 동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가 보라. 잠잠히 너희는 보기만 하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능력의 지팡이로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사들은 아무리 빠르게 달려와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거기서 거기야. 그냥 제자리 걸음이야. 거북이가 기어가는 것 같아. 속도가.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건넜을 때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거와 이 모든 군사들이 수장돼 버리잖아요. 바닷물에.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아니, 성경을 머리로 알아도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포기하고,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 꿈을 믿은 거예요. 유대인 나이 17세면은 성장하는 만큼 다 성장한 거예요. 광야에서 인구조사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를 20세로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약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 20세 이상만 무려 60만 3,650명.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내려놔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할 것이 없어, 일이. 그리고 내가 해서는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거 마귀가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무슨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네 힘 말고
지금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여러 각국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죠. 피해를 적게 입으려고 그 더러운 질병의 불똥이 각 나라에 떨어지지 않기를 비상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누구하고 아무리 과학이 문명이 문화가 발달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가로막을 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이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도구로 쓰셔요. 모든 환난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잔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신이 아닌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가인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날 때 죄로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나의 죄 짐이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 유랑자가 될 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일 자가 없다. 증표를 주시잖아요. 너를 죽인 자는 그 죄값이 7배나 더해질 것이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지만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이삭 약속의 씨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복은 세상적인 거야.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나 에서의 후손들이나 지금 다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럽니까?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부유하고 잘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약속하신 자손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자녀는 복이 있는 거야. 히브리서 6장 5절이야 6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에 참여한 자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다. 없다고 하시면 없는 거예요.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지금 모습을 보세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건 타락한 자들이에요. 영원히 죽었어요. 실족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들이 성공했다는 것이 성공입니까? 죽은 자의 성공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4대까지 저주를 하시지만은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잘못된 이유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거야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서 급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믿는 자 모두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믿는 자에게. 그러나 세상에서는 선악과가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효력이 끝났습니까? 지금도 유효해요.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행하리오까? 그것이 타일 아닙니까? 괜히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어요. 너희는 성경에서 나를 아는 지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관한 말씀이니까 증거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야지. 내가 그나마 정말 그 연약한 믿음인데도 그 믿음마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하면은 무슨 일이 되어지겠느냐고요.
무엇을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느냐고요. 죽어버린 건데 그건 이미 떠나는 순간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길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내가 그 보화가 감추어진 땅을 내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그 땅을 샀으면 그러면 그걸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켜야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날로 날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라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대로 멈춰져 있는 신앙생활 이 세월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간과 신앙이 정비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월만 그저 많이 흐르면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은 말씀 붙잡는 거야. 어떻게든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가 어린아이의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나는 원하노라. 왜? 내가 너희에게 줄 음식이 단단한 음식이 좋은 것이 있는데 단단해.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좋은 걸 내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 우리 생각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그건 버려버려야지.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그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죽은 지 오래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초막 셋을 여기서 지라는 그 뜻이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것을 부활신앙을 갖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얻기는커녕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누리고 살아보려고 그래. 그게 제자들의 시장식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신앙 성장은 결코 시간과 정비례되지 않는다. 세월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내가 알고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니 그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30년 신앙생활한 게 뭐 있어 그게? 그 종교생활이지 무슨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30년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한 사람보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시구나, 그것을 내가 믿고 내 마음문을 열고 주여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령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날 생각만 하는 거야. 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지 소나기에 넣어버리려고. 깨어나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될 때에 내 소망이 지금까지는 땅의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길에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말씀이면 내가 행하려고 하고,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거기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는 말씀을 생각나서 더러운 것은 내가 가지를 않는 거야. 어울리지를 않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가 다 뭐예요? 거짓이야. 전부 버려버려야 돼. 거짓된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믿을 것이 없거든. 아무것도, 그 누구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거짓된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탐심과 정욕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세월만 흐른다고, 직분만 받는다고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이 계속,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기를 힘써야 된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니까 이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 14장 8절 말씀, 시편의 57편입니다. 57편 7절입니다. 주여 내 마음은 이미 주님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먼저 믿음으로 살다가 낙원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라고, 힘내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응원한다고 말해요. 응원.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얼마나 오래
가족이나 이 아는 이 지인들이 응원합니까? 더 힘내고 더 조금만 더 달리라고. 히브리서 1장에 아니 11에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언제않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이러한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이 부여해지고 내 신앙이 날로 성장해져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믿는 자 성령 우리 안에 돌아 계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그럼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복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